부활 후의 행적, 살아나신 다음의 행적,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셨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 계셨던 주님이 눈 깜짝할 사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실 수도 있고, 먼 거리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는 음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함께 앉아서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한 곳 제가 적어온 말씀은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는 예고의 말씀을 세 군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그 다음 장 17장 23절, 그리고 20장 19절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서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곳 제가 찰가히 찾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말씀이 16장에 기록됐습니다. 17장에도 반복하고 20장에도 반복하지요. 이렇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예언했고,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대로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뭘 하셨느냐? 제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행적을 문장으로 읽어드립니다. 무덤가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처음 만난 분이 막달라 마리아지요. 두 번째가 무덤에 갔던 다른 여인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날 낮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게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그 다음에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요한복음 20장 또는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4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그리고 일곱 번째, 갈릴리 바다에 가서 7 제자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제자들 7 제자들에게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내 주셨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같이 잡수셨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그리고 9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10번째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리고 11번째로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11번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러면 나타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는 동안 도대체 뭘 하셨느냐? 역시 세 대지로 나눠서 그의 행적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열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닫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서워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 불안,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강은 잠시 잠깐이요. 또 다른 사건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하고 염려가 없습니까? 젊은이들은 직장 때문에, 대학교 입학 때문에, 또는 심지어는 배우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또는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얼마나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여 11제자 도마까지 포함해서 11제자 모두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서 주신 선물이 평강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인사말이 뭡니까? 우리말로 안녕? 그렇죠. 안녕이라는 말, 평강과 더불어 같은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샬롬이라는 말이 평강의 단어이지요. 샬롬, 인사말,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 중의 왕으로 장차 오실 심판주로 우리에게 모든 염려 근심을 당신이 져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생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먹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 염려, 근심, 질병, 고통, 억울한 것 다 주님이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 위로, 확신, 감사, 기쁨 이런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와 같은 선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의 축복, 평강을 받아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에 사랑받는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치고 없고 그저 요한 사도, 장차 사도가 될 요한만이 남아서 함께 목격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 이모 마리아를 비롯한 글로바 이런 여인들이 몇 사람 함께 슬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장례를 모실까? 그런데 다행히도 준비되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하여 니고데모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몸을 동여서 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모셨지요. 자관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장례는 치렀습니다마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니까 어제 그제 너무 우리 예수님 장례가 허술했거든요.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이른 아침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부려 넣어야 되겠는데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하고 갔는데 의외로 문이 열려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지요. 그래가 베드로와 요한이가 또 무덤으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많은 베드로보다도 젊은 요한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 가에서 감히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무서워서라면 제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도착한 베드로가 그냥 무덤에 오자마자 심렵게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곧게 재어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두건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는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지요. 그때에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당신이 우리 주님 어디다 옮겨놨으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까? 그때에 주께서 마리아야 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인 줄 알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했지요. 그 만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껴안는, 그저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껴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로 가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니까 나를 네가 옛날처럼 붙들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할 일을 하고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그 순간 슬픔이 깨끗하게 달아났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을 평강으로 빌어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의 주님이 함께 주시는 것 놀라운 축복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즘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당했던 6.25 동란 때 일들이 지금 머릿속에 하나하나 생각나는 경험을 요즘 해봅니다. 제가 6학년 4월달에 음력 4월달에 어머님을 장례 모시고 우리 학교는 아주 분교처럼 남국민학교였는데 이제 문 완전히 닫아버리고 읍내에 있는 학교로 4km가 넘는 곳을 이제 어머니도 여의고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지역 학교 학생들이 다 그렇게 다 가지 못했어요. 내중에 늦게 남국민학교가 이제 복교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졸업하고 저는 그래도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댕겼어요. 근데 그 읍내 학교도 몽땅 다 전수 타버려서 공부할 교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어느 그 큰 관 같은 데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그 제각에 가서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그
강변에 노인들이 그 활 쏘는 활궁터가 있었는데 그 활궁터로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그 모래사장에 젊은 여인이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이제 모래사장에 누워 있는데 우리 동기들이 가까이 가가지고 막 돌멩이로 그 시신을 돌멩이로 던지는 거예요. 나는 엊그저께 어머님을 모셨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운데 감히 접근을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중에 선생님 말고 쫓아와가지고 아이들에게 혼을 내주는데 그 여인이 그 배가 불러있는 게 임신한 여인인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처참한 모습을 어렸을 때 보았는데 요즘에 그 소련 사람들의 그 침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참상을 보면서 그 참 전쟁의 아픔, 슬픔 그런 걸 느껴보면서 부끄럽고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일생 동안 내 삶에 기쁨이란 걸 잃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건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나에게 최대의 축복이고 내 가문의 축복이고 내 후손들의 축복이다.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요즘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욥도 고난을 당했지요. 그래서 욥기 3장에 보게 되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런 탄식하는 욥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니까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지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신 그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 자손 만대의 샬롬의 가정으로 축복받은 가정으로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뭘 하셨느냐? 두 번째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고 했습니다. 평강을 빌어주신 주님이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을 누가 돌봐주고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그 돌봐주고 지켜줄 자가 누구냐?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평강을 받을지어다 평강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평강을 누립니까?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거지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주신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뿌리 속에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욕심을, 자존심을, 교만심을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저에게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교만한지 날마다 반성하며 산다고 내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 그런 사람들을 평강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 능력, 파워, 그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성령 임함으로 권능.
권능은 성령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아니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믿음으로 싸우게 되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교단의 전매 특허가 아니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0년대 초에 그 목회를 시작할 때에 한국의 교계가요, 이상한 성령 바람이 불어가지고 삼각산이나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받지 못하면 목회자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났었어요. 그럼 목회자가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성령 받은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참 많았어요. 그게 한참 한국 교계에 아주 그냥 이 교계를 강타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가야만 성령 받는 그런 것이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의 영이 비둘기처럼 빛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성령 임한다는 것은 어느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나 어느 기도원에 가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왕 자리에,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가 좀 다르죠. 차이가 좀 다르죠. 성령을 모셨는데도 내가 덜 죽고 내가 90% 살아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10%밖에 영향을 못하겠죠. 내가 50% 죽고 50%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50%밖에 역사를 안 하실 겁니다. 내가 90% 죽고 내 자신이 성령을 모셨으면 성령님은 90% 나를 붙잡아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100% 죽고 나는 영으로 내려가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은 100%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물론 방법이나 절차는 여러 가지 있겠죠. 어디를 보는 부흥회 때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방언을 하고 손뼉을 치면서 받는 경우도 있겠고, 어디는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를 겁니다만은 성령 받는다는 것은 어느 특정 인물에 해당되는 것이나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더불어 살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승천하시기 전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대단히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두 번째로 선물을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 능력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했는가 하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시면 모든 그리스도는 유대 땅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모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 다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마치 산소처럼 공기처럼 모든 그리스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주신 것을 우리가 성령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에 관한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에 고린도전서 2장 또는 고린도전서 12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느 큰 교회, 소문난 교회, 능력 있다고 소문난 교회 누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에 주의 영의 역사가 꼭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2절 받는 21절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 인류를 구원케 하시려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인류의 죄를 내가 이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다. 그리고 휘장이 쪼개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가 허물어지게 된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평강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며 살려고 그랬느냐?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월급 받고 더 떵떵거리고 살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한다? 이건 전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 사람과 똑같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좋은 사람 만나면 혜택도 있고 나쁜 사람 만나면 손해도 있고 똑같이 삽니다. 사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내 증인이 되라 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는 사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 여러분이 나에게 크게 잘못했는데 내가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A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딱 집어넣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분을 꼭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꿈속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어느 사건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저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의 죄를 사해준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두 사람씩 짝지어 파송 보낼 때 그런 능력을 주어서 보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낙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곳에 친히 가셔서 새벽에 가서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던졌습니다. 153마리인가를 잡았지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가 물에서부터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고 나서 조반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봐, 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지요. 그때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죠? 첫 번째 묻고 대답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묻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묻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내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거죠. 이건 굳이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꼭 전도의 대상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 주님이 명해 주셨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말씀했지요.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서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40일 동안에 11번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권속들이 되는 것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되면 우리의 일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고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남겨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께 맡기고 사는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